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순삭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순삭. 네, 순삭. 뭐 이제 어른들은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순삭. 순삭이 뭘까? 아, 알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걸 또 너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약간 어른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순삭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매우 빠르게 사라진다,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걸 이제 순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아이들 보통은 이제 이 말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게임 캐릭터, 게임하다가 이제 캐릭터가 이제 자기 캐릭터가 죽었을 때 순삭 당했다 뭐 이렇게 시작했던 말인데, 이게 이제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는데 이거를 맛있는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운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점심 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앞에 음식이 이만큼 있었는데 딱 보니까 없어요. 예, 순삭한 겁니다. 이런 것이 순삭입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또 뭐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도 갑자기 막 순식간에 사라지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순삭이다, 순삭했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5분 순삭이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5분 순삭. 이제 한번 그 5분 순삭을 보면은요, 이제 5분 그거 딱 보기 시작하면 5분이 그냥 바로 삭제된다. 이렇게 해서 5분 순삭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MBC 공식 채널인데 실제로는 5분이 아니라 그 영상은 5분보다 길지만 그걸 보면요 5분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여튼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뭐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뭐 무한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줄여놨어요. 근데 그 보다 보면은 정말 5분이 지나가듯이 막 1시간도 훅 지나가고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채널을 5분 순삭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어놓은 거죠. 실제로 우리의 그 시간을 삭제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순삭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유튜브에 이런 다양한 채널들과 또 뭐 인스타그램, 또 뭐 틱톡, 뭐 이런 거, 뭐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알고리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막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은 관심사로 이걸 보게 되고, 또 이걸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 이러면서 이걸 또 보게 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삭제되는 거죠. 우리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야. 한 20분 정도 했어. 머리 지날 것 같아. 20분이나 공부를 하다니 머리를 잠깐 식혀볼까 하면서 휴대폰을 딱 켜갖고 잠깐 5분 순삭 이런 걸 딱 봤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뭐 2시간 순삭. 이렇게 돼요. 20분 공부하고 2시간 순삭 당하고 이런 경험들. 모르는 척 하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목 만지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기간이 한창 그 기말고사 기간이고요. 우리 대학생들도 한창 뭐 레포트 시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지만 어제 시간을 순삭 당했을 겁니다. 어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았지만 순삭 당한 어제의 그 시간들, 아래의 그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삭제될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 지금 2021년도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제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주일 2번만 더 드리면 올해가 끝이 납니다. 아쉬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얼마 전에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한 해가 저물고 다시 다음 해를 기다리게 된. 이제 누군가에게는 올해가 10대의 마지막, 누군가에게는 20대의 마지막, 또 뭐 누군가에게는 30대, 40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뭐 또 누군가에게는 20대 시작,
또 30대, 40대의 시작 이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마지막 해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시작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순삭당했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2022년도지만 분명히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아낀다고 아껴도 순삭 당하고 마는데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세월을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전에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세월을 아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혜 없는 자 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잘 행하여서, 잘 주의 있게 잘 행동을 하여서 세월을 아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영어 버전으로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대로 이제 끊어서 해석하면 뭡니까? Making 만들다. 뒤에 가서 every opportunity가 뭡니까? 모든 기회를. 그 다음 most로 most 뭔가 최상급이죠. 그럼 뭡니까? 뭔가 최상급 most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회를 최상급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세월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 말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 때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기회를 잘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기회로 알고 잡으며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이며 지혜 있는 자의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기회들을 만납니다. 기회를 잡고 나서 그때 참 그 기회를 잡길 잘했지 하며 그날의 기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죠? 저는 기회를 잘 잡아서 제가 그 사모를 잘 잡았죠. 조금 더 뭐 사실대로 말하면 사모가 저를 잘 잡았죠. 하여튼 그런 기회를 떠올리면서 그때 참 잡길 잘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우리 저기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면 이 아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한 거죠. 또 반면 또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남자들이 있나요? 떠오르는 과거의 그런 잘 헤어진 겁니다. 아니면 잘 헤어지지 못해서 혹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기회를 우리가 잡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 기회를 잡길 참 잘했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돌아봐서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많은 기회들을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올 한 해 어떤 기회를 잡았으며 또 어떤 기회를 놓치셨나요? 올 한 해 2021년 말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크로노스라는 뜻은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뜻해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순간을 뜻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 결정적인 찰나의 바로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카이로스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기회라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또 카이로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의 모습은 좀 독특한데요, 앞머리는 길게 길렀고요, 앞머리는 길고요,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앞에는 길고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요 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과 발목에는 각각 날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석상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석상에 이유를 적어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이게 카이로스라는 신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저기 빨간색 천을 두르고 있지 않지만 지금 또 우리는 여기는 전체 관람가기 때문에 조금 빨간색 천을 둘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지금 뒷머리에 저기 환하고 앞에 머리를 많이 길러놨죠. 저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이유가 딱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기회는요, 눈에 띄게 또 잘 잡을 수 있게 다가오지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저울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에 지난날 우리는 많은 기회들을 놓쳐왔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 하고 그 뒤에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때가 악한 것은 기회를 붙잡는데 좋지 못한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악한 때, 악한 세대에는요, 사람들이 무엇이 기회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모르는 혼미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때이며, 그래서 이 때가 악하다고 말씀은 적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알고 잡아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세월을 아끼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띄워주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은요, 기회를 잡는 방법이기도 하죠. 세월을 아끼는 방법, 기회를 잡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주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양육과 훈련의 자리도 그러하며 매일의 큐티와 성경 읽기 시간을 가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뜻을 알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고요. 그것이야말로 기회를 붙잡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록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에 관한 어떤 대화를 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구절이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이것 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적혀 있지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올해 아직까지 조금은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아주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위에 놓고 이렇게 바라고 믿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나는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깊게 볼 내용은 아니지만 아셔야 될 것은 잠언 23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럼 또 저는 눈 감고 마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눈으로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다 뽑아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여튼간에 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세월을 아끼는 것과 기회를 잡는 것 같은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곧 기회를 잡는 것인데요, 이것과 술 취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데 방해가 되고요, 기회를 잡는 게 방해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함이 가지고 오는 좋지 못한 영향을 알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술에 대한 경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은 곧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탕이라는 말은 낭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낭비와 우리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술 취하면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 몽롱하고 걱정을 잊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몽롱하고 걱정을 잊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술을 마시는데 뭐 시간 없이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술을 마시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술을 깨기 위해서 또 시간을 허비하고 또 술 취함으로 일어난 골치 아픈 일들을 수습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또 술로 인해 고장난 몸을 고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하여튼간에 다 허비가 되는 거죠. 돈과 몸과 건강과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많습니다. 이러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에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성도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내가 지배하거나 그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히려 반대이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성령 충만이 선택사항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나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회개와 간구입니다. 회개와 간구. 성령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며 성령 충만은 어느 날 우연히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즉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며 근심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는 방법 첫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입니다. 찬양. 세월을 아끼는 방법, 기회를 붙잡는 방법. 세 번째는 찬양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에 찬양이라고 적혀 있는데 찬양 앞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고요. 하나는 주께입니다. 아무리 노래의 기교가 좋아도 아무리 노래를 유창하게 잘 해도 마음이 없는 찬양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찬양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조금 기교는 부족하고 옆에 사람은 좀 듣기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기회를 붙잡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주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반드시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며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먼저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어제의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은 나의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뭐 가요 뭐 이렇게 괜찮아요. 들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전에 매일의 나의 입술에 찬양이 있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입술에 무엇이 있냐? 찬양이 있느냐? 세상 가요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불만이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짜증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느냐? 내가 매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의 삶에 있냐 없느냐는 세월을 아끼냐 마냐, 기회를 잡냐 못 잡냐의 이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매일의 나의 삶에 찬양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찬양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죽게 하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죽게 찬양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월을 아끼는 길이며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이죠.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에도 두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범사, 하나는 뭐냐면 항상입니다. 범사와 항상. 범사는요 모든 상황을 뜻하고요, 항상은 모든 때를 뜻합니다. 즉 언제나 감사해야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며 기회를 붙잡는 길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은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를 말하는 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감사인데요,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은 감사가 그래도 돼요.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너무나도 명백한 감사거리가 내게 주어져도 우리는 좀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걸렸다 나은 게 더 감사합니까? 이때까지 안 걸린 게 더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아유,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걸렸다 나은 게 더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뭐냐면은 너무나도 명확한 감사거리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사거리가 없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언제나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미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일어난 확실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은 이미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많다는 거죠. 아멘, 아멘.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과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며 기회를 잡는 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 두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뭡니까?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라. 네 번째 뭡니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가 수시간이 지나가죠. 순삭입니다. 5분이 순삭되듯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며 많은 기회도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날 기회를 놓쳤기에 후회하는 날들이 많았고 오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10대 중반과 20대 중반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중반 저에게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요, 이 만남을 기회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붙잡게 하신 거죠. 아, 이것이 기회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꽉 붙잡았어요. 기회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붙잡자 그 기회는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기회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고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며 만으로는 9년이 지났고요. 이제 저는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기회들을 잡고 또 잡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거의 저에게 순종거리로 다가왔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기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첫 번째 순종거리가 뭐였냐면 요다엘 교사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3층짜리 우리 가정집 개조한 건물이었고요. 저는 밥 먹고 1층에 마당에 있었는데 3층 창문을 열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죠. 인찬아, 청소년 예배가 그 당시엔 청소년 예배였거든요. 오후 예배가 청소년 예배 드리고 가라.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는 이제 처음 청소년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웬걸 저는 이미 청소년 교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그 청소년 예배 첫 시작할 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시작하는데 저는 예배 참석 두 번째 만에 그 레크레이션을 제가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는 두 번째 왔어요. 그렇게 요다엘 교사, 그 다음 컨퍼런스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리고 집중훈련 받아보지 않을래? 양육과 훈련을 받아보지 않을래? 셀리더로 한번 세워보지 않을래? 단기 선교를 나가보지 않을래? 간사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모든 순종거리가 저에게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저는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또 깨달음이 있었고 또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는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세월이 주어진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며 올 한 해 아끼지 못한 세월들, 낭비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놓쳤던 기회들을 돌아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아니 술이 아닐 뿐이지 다른 것에 취해서 놓쳤던 기회들을 돌아봅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지 못해서 놓쳤던 기회들을 돌아봅니다.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놓쳤던 기회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우리 지난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기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바로 기회의 자리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계속 말씀의 자리만 지키다가는, 이렇게 계속 교회의 어떤 부름 가운데만 나아가다가는 뭔가 세상적으로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더 더디게 가고 더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더 느린 것 같고 더 처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길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길이며, 그것이 기회를 잡는 길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 저는 지난 10년 정도를 낭비했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많은 시간을 그것을 깨닫지 못해 허비하고 낭비하고 돌아오신 분도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주신 말씀이 기회임을 알고 잘 붙들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